네,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좀 애매하고 막연하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believe, 믿는다, faith, 믿음. 이런 믿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주, 로드,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잖아요. 더 이상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냥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주.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고찰입니다. 고찰. 생각해보니, 철학적으로 고찰해보니, 상식적으로 고찰해보니 내 성향이 하나님을 믿는 성향, 신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데 민감한 성향이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죠? 그럼 사탄이 믿음의 존재예요? 사탄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 온 인류가 전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가장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면서 도둑질도 해가면서 하루를 화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맘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내일 열심히 살아야지, 어제보다 더 보람된 하루를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 먹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선한 생각해요. 꽃 보면 이쁘다 그러지, 꽃 보면서 막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막 귀엽다 그러지, 아이들 보면 막 알레르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선한 구석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선한 구석을 확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평생 하고 중요하게 하면 구원의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각 민족마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라고요. 업적이나 수행도 오해입니다. 업적이 많으면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거나 도를 닦으면, 막 고행을 하면, 금식을 하면, 철야를 하면, 막 몇 년 동안 수양 산속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막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 이론을 이야기했죠. 자, 손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집사님도 이렇게 하늘 해봐, 이렇게 하고 너도 해봐, 이렇게 하면 다 가르치는 손가락은 다르지만 가르치는 곳은 같다. 손가락들은 다른데 가르치는 곳은 같다. 그러니까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가 손가락들은 다르지만 가르치는 곳은 구원의 길 같다라고 하는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은요,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유일한 요소인 믿음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오해되면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구원이 없죠.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고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것은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복잡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법정에서 심플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방법을 세우셨는데 뭡니까? 죄인을 위해 의인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비교적 어려울지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나도 죄 많이 졌어요. 나도 악한 구석들이 있다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라고. 그러므로 인류를 위해서 누구도 대신 못해요. 대신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잘 됐던 것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통용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창칼 앞에 순교하고. 왜? 주님이 주인이신데 무슨 황제 말을 들어? 주인 말을 들어야지. 무슨 병사들의 총은 없었구나. 칼과 총 이거 말을 들어? 주인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주님을 주로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요, 죄사함 받습니다. 새 사람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순종하는 삶이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 삶이 열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거나 모르거나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뭐 율법적으로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주님이 술 먹으면 지옥 가니까 안 먹고, 안 어울리니까 안 먹고,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 구원과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율법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종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다 보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멀어집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그 빌라도의 사닥다리를 가져다가 기념하는 어떤 성당 한 구석에서 그 사다리 한 계단 올라서 기도하고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행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 개혁이 되었어요. 자,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자,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시작.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